7장 말씀입니다. 초서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 이제 부인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왕은 착한 왕이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허름한 오두막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거기서 그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고 궁으로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갑자기 허름한 천민에서 이제 왕비가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성비와 결혼식도 올리고 이제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낮은 신분인 사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주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과연 이 여인이 나를 갖다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부인한테 주지 않고 저리 멀리 가서 숨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한테는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보냈는데 보냈다. 그랬어요. 이제 여자는 그래도 끝까지 이제 남편을 또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낳았을 때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왕이 여자를 더 한번 시험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결혼을 또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는 근데 당신이 이 결혼식을 저 준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굴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왕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 결혼식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도 배치하고 그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뺏어가는 그 결혼식을 그 여자가 준비를 하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했어요. 왕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마침내 결혼식 당일에는 준비했던 웨딩드레스를 그 여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그 두 자녀를 선물로 주면서 다시 한번 성대한 그 언약을 결혼 언약을 확인합니다. 내가 그대의 사랑을 확인했는가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당시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은혜로 딱 살려주셔서 왕비로 삼아주셨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비슷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고, 의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왕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왕비로서의 삶이 참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남자가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다른 시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것이 어떤 중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믿고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 늘 통과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히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 구원이 과연 떨어질까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개신교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더 이상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돌트 신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Assurance of Grace and Salvation. 또 다른 말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우리를.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된다. 그런 확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회들, 특별히 개혁교회가 확신하고 있고, 뭐 튜일립이라고 하는 그 5대 강령 중에 하나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신자만이 떨어지지 않는 거겠죠. 가짜 신자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진짜 신자일 경우에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입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그러한 강조는 바로 이런 중세의 사람들의 불확실한 구원, 그 두려움, 이런 것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강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그 단어 성도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라는 그 교리 자체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그래? 그러면 일단 예수 믿는다면 그럼 죄져도 되겠네?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음껏 놀아도 되겠네? 구원을 확신하다니까. 그런 생각은 벌써 이미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신 것이죠. 중세 사람들이 가졌던 불안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오해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람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도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이 약속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맨날 약속 좀 어겨도 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그 계약에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왕국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 괜찮겠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바로 이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인가는 바로 다 암살을 통해서 왕권이 교체됐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해서 왕을 찾은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미 아수르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이참에 이집트랑 동맹을 맺으면 이집트한테 붙으면 아수르를 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공을 안 보내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군대를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전까지는 돈만 받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리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에셀 왕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호세는 감옥에 갇혔고요.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크게 포위합니다. 이게 높은 산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위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은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어떤 재건도 할 수 있고 뭔가 독립운동도 할 수 있겠는데 아수르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아수르는 일단은 점령을 하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저쪽으로 흩어버립니다. 저쪽 다른 나라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사람들도 데려다가 이쪽으로 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더 이상 살질 않아요. 10지파는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또 흩어다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게 되어 있어요. 말도 틀려요. 아수르의 제국에 속해 있는 어떤 백성입니다만 말도 틀리고 글자도 틀린 사람들이 와서 새 땅에서 그냥 갑자기 그 돌산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피치 못하게 이렇게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가져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은 그렇지 않아도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다 각종의 우상들을 섬기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우상들이 다 직수입돼가지고 섬기는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자가 와서 들짐승들이 사람들을 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토착신의 저주다. 토착신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섬긴다던 말로만 섬기다던 그 여호와신이구나. 여호와신이 사자를 잡고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신 제사장을 다시 저쪽에서 불러다가 제사장 몇 명을 데려다가 우리한테 와서 신당을 세우고 그 율법이 뭔지 가르치게 하면 이 토착신이 노역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다시 데려옵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도 아닌데 가짜 제사장인데 어쩌거나 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물론 자기네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게 다신 종교가 다시 되어버렸지만 어쩌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재앙이 잦아들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냥 결혼하고 있느라고 그냥 모든 민족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고 여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말로는 뭐 오경도 지키고 모세 오경도 지키고 자기네 신도 섬기는 그런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 북쪽 사람들은 이건 오랑캐입니다.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온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자일 때문에 모세 오경도 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웃기는 족속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마리아 땅은 그런 몹쓸 땅으로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전 700년서부터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그리스가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도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아니다. 우리는 비록 바벨론을 쫓아갔다 다시 왔지만 그래도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유다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렇게 경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삐 둘러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곳, 인간도 아닌 사람들, 유대인의 족보도 없고 뭐 성경 비슷하게 하고는 있지만 전혀 이건 율법에 어떤 족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랬고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마지막 날에 그리심산으로 갔어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높은 산이 있어요. 다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높은 산에는 그리심산에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그리심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올라갔더니 마침 그리심산 꼭대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옷차림부터가 빨간 모자, 남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무슨 잠옷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날 한 5, 6시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 회당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마침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예요.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지 중얼중얼 걸리면서 뭐 경전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찍어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발장에도 이렇게 글씨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에요. 페키니아어 같은 그런 말이에요. 말도 틀리고 문자도 틀리고 이들이 읽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과 비슷한 거지만 내용이 약간씩 틀리면서 자기네들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건 다른 종교구나. 기독 모세오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정말 다른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도 그 땅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한때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나 모여가지고 살던 그 나라가 200년 만에 이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나더니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방법으로 섬기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있었지.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 이 10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셉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집안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 총리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 가장 또 큰 민족, 그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 에브라임을 향한 또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을 위시한 10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저주의 말씀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자하고 오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느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10지파의 운명이고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그 종말을 공격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경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BC 700년 전, 27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한 민족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다. 이 사람들은 언약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결국 반역한 다음에 멸망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허물어질 것이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또는 그 개인들에게 주는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신 가운데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사람들은 이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다면 한때 성령 충만하고 한때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개인일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똑똑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화하는 삶에 강조점을 좀 둬야 됩니다.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하도 이 사람들이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 이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하도 구원의 확신만 강조한 나머지 그 삶이 오만하고 방자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이런 구원의 확신,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날마다의 성화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강조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모르고서 두려워 떠는 어떤 가톨릭의 옛날 모습과 또 저쪽 반대편에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만 확실하다면 그냥 구원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한다는 그 구원파의 신앙과 이 양극단에서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구원파적인 삶을 생각을 살아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는 것에서 멈춰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날짜 시간 확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박옥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으면 오산입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불안했던 중세도 믿음이 문제이지만 이것을 오용하고 행함의 열매를 동안시했던 구원파도 문제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성화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분 시소 타실 때 그 시소의 균형을 어떻게 잡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을 때 이 정도 가면 균형이 잡힙니까? 가운데쯤 더 가면 균형이 잡힙니까? 아닙니다. 더 넘어가야 기울어졌던 게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구원파적으로 성화의 삶을 등한시한 나머지 예수 믿는 것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강조해가지고 구원파적으로 치우쳤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톨릭 수사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벌써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구원의 확신을 끊어질까봐 불안해서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지만 날마다 성화하며 나의 사랑하는 임금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명하시든지 나는 끝까지 순종하고 어떠한 시험을 주시든지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내리라.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내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숙제를 넘어가리라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오는 경외함 그리고 충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톨릭 수사들이 그런 삶에서 낮게 섬기면서 입으로 생각으로 또는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오늘날 개신교가 다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 있는 성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오만하지는 맙시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이것이 아무런 값도 없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그 감격에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 속에서 또는 성도의 교조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이웃으로 주변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이 삶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삶이라는 그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랑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갖는 신앙이 과연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과연 성화로 열매로까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내년에 교단에 가입하실 어떤 한국의 남태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두 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지옥 간다고. 에버랜드도 입장의 확신만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에버랜드에 입장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버랜드 검표는 뭘 검사하죠? 표를 검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표는 무엇입니까? 나에도 확신이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것을 보여줄 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열매가 바로 나의 표입니다. 이 표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 내놓을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대로 내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표가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이스라엘은 아무런 들을 표가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느냐, 왜 우리는 그 열매를 보여드리는 데 등한시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열왕 이하에서 나타난 북이스라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표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